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네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5마디 말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신자들이 예언하면 비신자들이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전파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어제부터 읽은 고린도 14장. 이 고린도 14장은 중요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고린도 14장에서 다루는 이 내용들은 예배, 교회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배에서의 은사 사용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의 은사, 예배 때 은사를 사용하는 것, 특히 방언과 예언을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중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언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예언. 어제 본문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일에 예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앞길을 예측하거나 기lum화복, 운명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언의 은사는, 그렇죠? 예언은 하나님의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엉뚱하게 또 해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라고 그랬죠. 앞길을, 어제도 황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점치거나 인생의 기lum화복을 말하는 게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전에 그랬죠. 고린도 14장은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예배 때 예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유익합니다. 자기에게만.
그런데 예언은 지금 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언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어로 하거나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 나라의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된다. 이 말은 성도 예배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는 덕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앞길을 점치길 원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13절 첫 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방언을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방언의 은사 중에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난 어떤 내용으로인지 난 대충 알 수 있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나의 소원입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으면 정확히 내가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정확히 압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 여러분들 방언 하시는 분들 있죠? 방언으로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방언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는 방언을 대충 내가 알 수 있다면 통변의 은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희망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만 내가 방언으로 막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속으로는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방언이 내 자식이 잘 되는 그런 바라는 내용이겠지라고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대충 알 수 있을 거라면 통변 은사가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 착각이고 내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면 좋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언 기도는 이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통변하기를, 자,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은사는 기도에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은사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1차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 내가 적절한 제가 사역이라고 그랬죠. 사명,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온전히 순종해서 감당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역시 나에게 그 직분에 맞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는 것이 은사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왕이면 내가 방언을 해서 방언을 할 수 있다면 사모해서 얻어내라는 그것이 아니라 방언을 할 때 통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얻어내라는, 잘못하면 통역하기를 기도해라라는 것이 잘못하면 통역하도록 기도에서 얻어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일에 은사에 대한 대전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변을 위해서 기도에서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방언 기도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좋으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뒤에 2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자, 여기서도 아까 있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배 때 모여서 우리 회중 중에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가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방언을, 통변의 은사가 없어서 방언이 지금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를 들어 새가족,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옆에서 그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방언이라는 거 있어 알지만, 지금 말하는 특히 믿지 아니하는 자, 새가족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막 방언으로 샬라샬라 하면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광신자들 아니야라는 오해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배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면 예배가 무질서하겠습니까? 질서가 있겠습니까? 방언으로 막 알지 못하는 말로 샬라스 하면 어쩌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배가 질서 있는 게 아니라 미쳤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14장은 예배 때 방언과 특히 방언과 이 예언 사용을 예를 들어서 그 얘기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는 공예배 때, 지금 같은 공예배 때 하지 말고 언제 하냐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잠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라는 표현입니다.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 자, 여기서 오늘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방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죠. 자, 방언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이 기도한다고 하죠. 영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방언 기도나 영의 기도는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번엔 찬송도 기도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찬양도 있습니다. 방언 찬양. 그래서 찬송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이것은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기도하며라고 하죠. 마음의 기도를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언 기도와 영의 기도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영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의 기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해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제 보면 2절을 보시죠.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죠.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내가 지금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그랬죠. 내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런 기도 할 거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변의 은사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전혀 아닙니다. 자,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 하는 사람조차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도 천사도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의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방언 기도는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영의 기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도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기도. 여기 보면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 마음이 나오죠. 마음.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지각, 이해력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면 자, 옆에 사람이 들으면 그 기도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그럽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 이거를 그냥 마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지각, 이해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의 기도와 대립되는 단어로 쓰인 이 마음의 기도란 방언 기도는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이 마음의 기도는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방언 통역 또는 통변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해하지 말기입니다. 무조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방언을 한다면 너희가 통변하면 더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본질 돌아갑니다.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중에 구체로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받아내는 게 달라고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춰 알아서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없다고 해서, 자, 안 주시면 나에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기분 나쁘십니까? 못 받으면? 자, 나에게 어떤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데도 안 주시는 겁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까? 그쵸? 쓸데없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저 은사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왜 안 주시냐면 내 사명, 내 사역, 내 직분에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죠. 은사의 많고 적음 또는 은사의 정도, 은사는 다양한데 은사는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누가 안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안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말하면 누구 욕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가 마치 믿음인 양, 그래서 은사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고도 주일에 다시 한번 그때 이야기를 했죠. 은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은사와는 별개인 겁니다. 은사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야 되고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알아서 겸손히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에서 지금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의 필요성인데 또 필요성이라고 하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받아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그 방언과 관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면 알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 때 아까도 그랬죠. 고린도 14장은 예배 때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배 때 대표 기도자가 있죠. 우리 교회도 2부와 3부는 대표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나서 갑자기 방언으로 샬라샬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속이지 마시고 방언, 통변 은사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통변 은사 있는 분 있으면. 진짜 다 없습니까? 있는데 속이는 겁니까? 자, 없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통변사가 없기 때문에 일부 예배 지금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대표 기도자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중에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그 기도 들으면서 언제 아멘 해야 될까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나라 말로 대표 기도자가 당연히 기도하면 끝나고 나면 아멘, 아멘 속으로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멘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자, 예배 때 대표 기도자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대부분의 회중, 성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제 자주 나오던 표현, 교회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아까 얘기했죠. 예배 또는 회중,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면 예배 때 참석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죠.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유익 또는 덕이 되지 않으니까 아까 말한 고린도 14장 예배 때 방언의 은사를 순서에 이런 데는 하지 말고 아까 했죠. 개인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건 관계없지만 이런 대표 기도 때는 방언 기도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질서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방언한다고 예배 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앉아있는 회중들은 이해를 못하죠. 다 같이 이해를 못하고 합주기로 있으면 관계없는데 그 중에서 통변의 은사 있는 인간 하나가 또 일어나서 안다고 또 자랑질하는 겁니다.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예배 질서가 무너지죠. 그래서 바울이 거듭 이야기하지만 예배 때는 방언의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 말로 그대로 전하는 것은 하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절 이런 말을 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내가 가르치기 위하여,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여기서 1만 마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차라리 이야기하는 것, 5마디 말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낫다. 아까 말한 예배 때는 그게 더 낫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들의 삶에 예배에 정해 보는 겁니다. 주일에 이야기했죠.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이라고 했습니까? 교회 유익이라고 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은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고 성도 간에 서로 소통과 연합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말하지만 은사는 자랑할 것도 아니고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비교할 것도 아니고, 은사는 받은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때 구경꾼으로 있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무엇이 없다? 추사 일꾼이 없다 그랬죠. 이게 심각한, 2000년 전에도 구인난이고 지금도 구인난입니다. 예배 때 관망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식당 봉사든 뭐든 그렇게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하나 더 이야기하면 방언과 같이 개인의 신비한 체험보다도 예언과 같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사는 자칫하면 신앙의 신비함, 초월적인 것들 때문에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기 쉬운데, 그런 은사, 그런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분하고, 오늘도 얘기하면 말씀의 변화, 예언입니다. 방언이 쓸데없다가 아니라, 거듭말하지만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방언을 사용하고 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은 통변 은사도 주실 것이지만, 우리 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변 은사가 거의 없죠. 특별한 몇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내가 뭔가 잘나서 받았나? 아닙니다. 은사는 나의 믿음, 내가 잘나서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사역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히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기도원 이야기 들으면서 이름만 대면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그런 기도원들이 지금은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왜 그럽니까? 병 고친 은사가 있는 건 맞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의 돈벌이로 사용하고 교회의 덕이 아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기도원들이 지금은 다 정죄되어,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비한 은사, 이런 것들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이해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이 나쁜 것은 아니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공예배 때 사용하면 통역의 은사가 없는 사람 대부분의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 때 개인 대표 기도나 이런 때는 사용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질서가 무너뜨리지 않도록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린도 교회처럼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은사를 사용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는 교만한 성도가 아닌 겸손한 성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역 현장에서 내가 가진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교회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성도로, 우리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